원래 오전에 먹는 건 금방 꺼지는 거죠. 와! 멋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가 멋있다는데? 멋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광학생 복습이 됐죠? 왜 이렇게 아니, 복습은 반장님이 원래 해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소리를 큰 소리 네. 지르겠습니다. 예. 반장이 늘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배운 거. 와우. 네, 솔로몬의 그 성과 그 왕궁이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 안에다가 뭔가 이제 중요한 거, 성전이 완공된 이유에 맞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옮기는데 그 옮기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그 옮겼는데 이제 옮겨서 같이 막 그 성소 앞에서 그 궤 앞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술을 세아릴 수 없는 막 소와 양을 잡았는데 본문을 좀 주목해서 보니까 기뻐하는 느낌이 없어요. 왜 기뻐하는 느낌이 없을까? 보니까 그동안 거의 7년, 13년 너무 짓느라 고생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고통을 다 이제 백성들이 안아야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는 부분들을 왜 정리가 안 돼? 역시 안 돼. 너무 잘한다, 진짜. 예, 오늘은 복습 여기까지만. 너무 잘한다. 정리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어려워.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킬 테니까 다음 주에 제가 엄청나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 공부 잘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다행이다. 우리 지난주는 방금 이제 광호 학생이 말한 거에 덧붙여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네. 한 곳에 영원히 머무지 않는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상징이 갖는 것처럼 언제나 백성 가운데 동행하신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해. 오늘 수업 열왕기상 11강 솔로몬의 연설. 자, 오늘은 본문을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8장을 어쨌든 마치겠는데요. 네. 21절까지 12절서부터 셋, 둘 이렇게 나가십시다. 여기서부터. 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네. 8장은 굉장히 길죠. 66절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내용은 솔로몬의 연설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죠.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이해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이동을 해놓고 이제 온 백성들과
정치인들, 종교인들 앞에서 이제 무슨 연설을 하나 오늘 우리가 그 현장에 네.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네. 12절을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나요? 네. 어디서 읽었어요? 구약 어딘가 있어요. 지금도 구약이에요. 지금도 구약이에요. 캄캄한데 계시. 캄캄한데 계셨다? 모세? 아닌가요? 아닌가? 자, 여러분. 아니면 죄송합니다. 다른 거기 다른 나라한테 뺏겼을 때 이런 표현을 써.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착각이죠.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 캄캄함이 임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늘 나는 캄캄한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네.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함이라는 게 들어와요. 네. 그럼 그 익숙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젖어서 그게 내가 복음이 돼요. 아, 네. 내가 보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익숙함은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경계해야 될 네. 네.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수희 학생인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이 그냥 일로서만 남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냐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맞아. 이게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내가 만들어가는 종교 카테고리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프레임이 생겨요. 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 탄생하는 거예요. 네. 무섭다. 내가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 네. 근데 의외로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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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갖는 생각이 교회 안에 큰아들이 너무 많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안의 탕자. 노래도 쓰셨잖아요. 큰아들이 너무 많죠. 예. 차라리 작은 아들이 많은 게 좋죠. 그렇죠. 맞아요. 예. 나가기라도 하니까. 예. 뭘? 나가는 게 초점이 아니고 예. 어쨌든 망가졌지만 네. 거짓골이 되었지만 그렇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면목 없는 얼굴로. 네네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면목 없는 얼굴로 사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야 은혜도 받고 네, 겸손해지는데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전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따로 있고 네. 자기가 만든 종교가 따로 있어서 집안의 큰아들이 돼버려요. 맞아요. 그리고 재단하고 비난하고 규정하고 네. 분간하고 맞아요. 예. 이거 무서운 거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유명한 사건이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의롭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는 죄인으로 등장을 해요. 네. 그런데 어디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명시한 데가 없어요. 네.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에요. 네. 그리고 무사람들, 사회적 통념이죠. 네. 우리가 누구의 시선을 갖는 게 마땅할까요? 예수님의 시선.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했거나 구분한 적이 없어요. 네. 이 죄인이라는 당시 선은 이 사람들이 규정한 거예요. 저거 어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죠. 함께 하느냐. 수군거리고 놀라죠. 이것이 우리가 집안에서 큰아들로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요, 또 다윗의 실수고 솔로몬의 실수예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정권이 바뀌죠. 또 어떤 나라든 역사를 보면
지도자가 새로 정권을 잡으면 자기 치적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죠. 네. 그때 가장 압도적이고 상징적인 공과가 무엇이 확실할까요? 무엇을 해야 그 치적이 가장 잘 보존되고 남고 새겨질까요? 건축입니다. 그렇죠. 건축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많은 지도자들이 그 과업을 위해서 맞아. 뭘 자꾸 만들어요. 짓고. 그게 문제예요. 예. 사실 솔로몬의 이 왕궁과 성전 건축도 그런 선상에서 부분적인 명분이 있어요. 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강한 명분은 아니겠죠. 네. 자, 그런 차원의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 성전 건축은 일단 누구 때 처음 기획이 된 겁니까? 다윗 때. 그렇죠. 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녀를 이길 부모가 있나요? 없다. 없어요. 네. 아직 우리 상훈 학생은 아기가 어리니까 네네. 너무 이쁘고 말들 다 잘 듣잖아요. 마찬가지죠? 근데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말을 뭐 사춘기에 우리 아이도 말을 그렇게 잘해요. 예. 중학생이면 몇 학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중학 1학년입니다. 1학년? 네. 1년만 더 있으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나겠네요. 무서운 중2병. 중2가 되면 신인류라고 얘기합니다. 인류가 달라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해지죠.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식. 부모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방금도 제가 그 큰아들 작은아들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그중에 그 의문이 뭐냐면 완전히 풀린 문제는 아닌데 아버지가 왜 유산을 떼줬을까? 줬을까. 그 유산이라는 거는 맞아. 아버지 살았을 때는 주는 게 아니죠. 예. 주는 게 아니죠.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네. 생성되는 가치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왜 줬을까? 여기 참 그 아픈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얘 이거 틀림없이 다 까먹을 거다. 솔직히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다 알시죠. 그러니까 돌아올 거를 계속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경험을 시켜주려고. 그렇죠. 사실 성전 건축은 정확하게 우리가 쭉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인을 한 게 아니라 허용을 했어요. 네. 왜 했을 것 같아요? 광우 학생.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걸로 정말 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무는지.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오, 진짜야? 예, 예. 다시 한 번, 나 못 들었어. 다시 한 번 얘기해봐. 자, 우리 강호 학생이 지금 어쩌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본인도 놀랐어. 못 들었어요, 다시. 좀 놀랐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의지가 솔로몬 때까지 확대돼서 또 강력하게 요구되니까 네. 하나님이 승인을 한 게 아니라 허용을 했어요. 네, 허용을. 그럼 해봐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망하는 걸 즐거워서 허락하셨을 리는 없어요. 네.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자, 우리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오늘 헤아려 보자 그 말이에요. 네네. 몇 가지에 걸쳐서 자, 보십시다. 첫째 이거는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인데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총괄해 보십시다. 네. 지난주 배운 게 뭐예요? 지난주 배운 게 이제 언약궤를 언약궤를 성전으로 성소에다 이제 넣는 들고 거.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 솔로몬이 근데 거기에만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여기 있을 거다. 오늘까지 이렇게 있어라. 착각을 한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잘했네. 손으로 지은 인간의 공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머무는 분 아니다. 아니다. 손으로 지은 공간에 제한되어 있거나 머무르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오늘날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에요. 네. 당자는 장소죠, 장소. 네, 네, 네. 예배를 드리는 그냥 장소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네, 네. 그걸 자꾸 성소, 무슨 성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우리가 돼요. 성전이에요. 저는 그 선교지 이렇게 이제 여름 2달, 겨울 2달, 넉 달을 청년들과 네. 다니다 보면 주님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흙바닥에서 소낙비가 오는데도 청년들과 함께 그 원주민들과 함께 둥그렇게 둘러서서 비를 맞으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가 성전이에요. 네. 예,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공간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를 말로 해서 들어요? 아니요. 아니요. 경험해봐야죠. 그래서 지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랬더니 그 공간이 손으로 지은 공간이 영원하던가요? 아니죠. 몇 번 망가지고 빼앗고 약탈당하고 네. 부서집니다. 나중에는 폐쇄돼 버리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게 지어봄으로써 증명이 돼요. 네. 이걸 역설이라고 그러죠. 지어봄으로써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생리는 본질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으면 항복을 안 해요. 왜 웃어요? 너무 지당하셔가지고. 예. 겪어봤군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본질적으로 항복을 안 해요, 인간은. 맞아. 예.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네, 보면 알 수 나를 있어요. 보면 아, 누구 얘기하려고 도마라고 얘기하려고 했어. 누구? 도마요. 도마? 도마, 예. 도마까지 갈 것도 없어. 뭘 도마가 죄송한데. 나를 보면 되잖아요, 나를. 자기를. 진짜. 예. 그렇다고 무슨 나이가 든다고 사람이 철이 들긴 하나. 나이가 들면 고집이 늘어요. 맞아요. 아, 더 바꾸기 힘들어. 네, 더 바뀌고 힘들죠. 죄송합니다. 정말입니다. 예.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50이 넘어가니까 일단 세 가지가 안 돼요. 눈 안 보이죠? 손 떨리죠? 들어가면 바로 나오죠. 기억이 안 돼요. 귀도 안 들린다. 귀도 안 들려. 플러스 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어요. 나이가 들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의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성경과 맞닿아 보면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인생을 모르겠어요. 맞아. 저는 솔로몬이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너무 이해가 돼요. 솔로몬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인생 어록이 있어요. 헛되는 거. 전도서. 전도서. 네. 전도서 세 가지 주제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살아보니 모든 게 헛되더라. 예. 두 번째. 헛되다. 첫 번째가 헛되다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살아보니 예. 인생이 불확실하더라.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겠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수록 큰 소리를 못 치게 돼요.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내가 그 일을 겪을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맞아. 내 자식 중에 그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TV에 무슨 악한 뉴스가 터져 나와도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지 욕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아. 나는 별로 멀지 않거든? 예. 예? TV 바깥에 구경하고 있을 뿐이지. 그 불확실해요. 맞아. 인생이라는 게. 그 불확실 속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한치 앞날도 예측이 안 된다는 예측이 안 거예요. 되죠. 한치 앞날도.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대개 남편들이 다녀올게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재벌을 그 큰 기업을 경영했던 분은 자기 자서전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네. 자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노모님에게 연세 높으신 어르신 어머님에게 인사를 이렇게 했다잖아요. 평생. 어머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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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갑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돌아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참 그 말이 실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지 아무도. 그다음에 솔로몬이 살았던 이야기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살아보니 전부 모순투성이더라. 모순. 1 더하기 2를 하면 2가 나와야 이게 공식인데 인생이 1 더하기 2를 했더니 2가 나와요? 아니요. 아, 이상하더라고요. 마이너스도 되고 예, 예. 너무 크게 엉뚱하게 또 예. 크게도 되고 맞아요. 예, 예. 학교 다닐 때는 탱자탱자 놀던 애들이 맞아요. 또 시집도 잘 가고 아는가 봐. 여기서 크게 나왔어요. 아, 이렇게 너무 잘 됐다고. 동창회 가보면 헷갈려. 이게 뭐지? 그냥 공부하고 범생이로만 살았던 애는 감옥 가 그냥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울고 지내고. 모르는 거다. 늘 피눈물 흘리면서 지내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놀아야 돼. 이 솔로몬의 글 앞에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답은 그리스도다. 네. 왜 그리스도인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 인생이 단순해져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계산이 들어가고 복잡해져요. 항상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세요. 그러면 다 단순해집니다. 네.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응? 십자가 앞에선 다 해결되는 그- 것 그럼요. 같아요. 복잡했던 것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끼리 오직 예수 일사고 이런 말은 그래서 추억에나 등장하는 단어가 돼버리고 말았어. 맞아요. 여전히 예. 세월은 변해도 네. 삶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굉장히 어쩌다 붕해를 성경을 좀 마음이 보십시다. 확 네. 바뀐다. 헌금 시간 가집시다. 그때에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게 얼마나 착각이에요. 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드러나게 하시는 네. 반어법이에요. 네. 네. 반어적 방법이죠. 세 번째. 여기 또 하나.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영원하지 않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영원할 줄 알았던 성전을 지어보니까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네. 이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네. 네. 라는 역사적 실제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될까요? 그럼 영원한 건 무엇일까? 그렇지. 영원한 성전. 그 영원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한한 성전을 통해서 영원한 성전. 성전을 생각하게 하는. 악마. 대망하게 만든다. 대망.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나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 내가 성전이다.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헐라 그러죠. 근데 그 성전을 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네.
아니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걸 자기가 뭔데? 근데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시고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도 알고 죄성도 알고 유한한 존재인 것도 알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성전의 건축에 관한 요구도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나 허용을 해요. 네. 그 허용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의를 드러내고 끌어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뚫고 우리의 죄성을 뚫고 들어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본의를 드러내시는 참 고집스럽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예. 저 같으면 그냥 구겨가지고 이럴 텐데 난 못해 이제. 참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저기 광호 학생이나 저나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을 향하여 그런 끈질긴 사랑의 손길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갈수록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나 같은 걸 뭔데 이렇게 포기를 못 하시나. 게다가 여럿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난 너밖에 없다 늘 이러신단 말이죠. 예? 난 너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성전은 점점 커지고 화려해 가지만 속과 내용은 어떻게 가죠? 단초를 황폐해지고 비어져 가요. 그렇죠? 네. 자, 속빈 감정. 이 성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모양은 화려해 가요. 날마다. 종교적인 과욕과 과열과 과잉이 계속 화려하게 만들어져 가요. 네. 그런데 그 본의는 점점 황폐해 가는 거예요. 예? 무너져 가는 거예요. 네. 보이는 거에만 너무 집착하게 되는.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게 다 털려요. 애굽의 시삭이 침공을 네. 저 14장쯤 가면 시삭 왕이 들어와요. 네. 이게 사실은 솔로몬하고 사돈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니까 그 역사가 오래 가나요? 안 가죠. 예.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일어나자 총리의 혈족들이 금방 노예가 되잖아요. 네. 영원한 건 없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외에는 영원하신 게 없어요. 나중에 막 금도 막 끌고 가고 막 이러지 않나요? 다. 끌고 가는 정도가 다 싹 싹 가져가요. 쓸어가죠. 여러분 솔로몬 왕국의 금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했어요. 그런데 이걸 싹 가져갑니다. 애굽이 들어와서. 그래서 왕궁과 여호와의 곡간을 다 털어가요. 심지어는 시위대들이 의전용으로 쓰던 그 금방패까지 다 가져갑니다. 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르호보암 아들이 금방패를 대신해서 놋방패를 만들어요. 근데 그 놋방패를 이제 그것도 귀하니까 그것도 가져가요? 그걸 사용하고 창고에 보관하고 아이고. 또 사용할 때 꺼냈다가 사용하고 또 보관하고.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들어요.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을까? 방패라는 용도는 무기인데 전쟁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솔로몬이 한 짓이에요. 아유. 그 불을 드러내고 싶은. 그렇죠. 그 금방패는 네. 전쟁용 무기가 아니라 맞아. 의전용이에요. 아,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의전용이겠어요? 솔로몬. 솔로몬. 그렇지. 그 솔로몬이 입고를 할 때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금방패를 든 근위대들이 네. 옆에 딱 호위. 그거를 하늘을 향하여 들어요. 금방패를. 하늘을요? 예. 엄청 반짝반짝하잖아.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그 장렬하는 태양이 금방패에 맞닿아서 금빛과 태양빛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마어마한 광경을 연출해내는 겁니다. 그거를 이꼬라고 들어오는 솔로몬 왕을 향해서 흔드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저 어느 쪽에서 잘하는 것처럼 와.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훗날 너희 중에 왕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그때 세 가지를 명령했고 세 가지를 금했고 한 가지를 명령했어요. 네.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네. 솔로몬 왕국 때 얼마나 말을 많이 끌어모읍니까? 또 금은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많았어요. 이게 솔로몬 때 일입니다. 네. 여자는 여자들 엄청나게. 후궁이 700이에요. 그리고 첩이 300이에요. 여러분, 후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후궁이 몇 명?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 아니 이름도 다 모르겠어. 후궁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위치예요. 이거는 왕가의 혈통들만 가능한 위치입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들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러네. 그리고 첩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레벨이었습니다. 그 합이 1000명이에요. 어쨌든. 이게 다 솔로몬 때 하나님의 계명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명령했던 게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외워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역대하 12장에 보면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몰락을 뭐라고 고발하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공격했다라고 원인을 설명해요. 열왕기서에서는 팩트만 설명하는데 놀랍게도 원인이 거기. 역대하 기록에는 스마야 선지자가 그 애굽의 침공을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나를 버림이라.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그렇잖아요. 상훈 학생이 송태근이가 한 말을 무시하는 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날 무시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누구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본인 자체를 버린 것이라고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궈놨던 모든 화려함은 다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됩니다. 안팎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나라 곳곳에 산당이 지어져요. 여러분, 이 산당은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나도 예배당 개척 하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유다나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그러면 산당이라는 데는 성전을 대신한 예배 장소예요. 그럼 저거는 국가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만 잡신을 설치해 놓고 우상 숭배의 본산지가 됩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점점점 성전 안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까지 몰렉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간적인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신이든 그냥 제사 지내는 공간으로만 그렇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지었던 화려한 성전의 의미는 이제 실질적으로 무너진 거죠. 어떤 신이든 좋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도움만 달라. 복만 줄 수 있다. 아휴. 예. 이렇게 된 거죠. 우상 숭배의 현장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 성전은 폐허가 돼버리고 말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끔찍한 본문 하나를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을 좀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7장. 네. 7장. 네. 7장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1절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이 말은 오랜만에 예배당이 리모델링이 되고 성전이 리모델링 되고 이제 중단되었던 모든 절기와 예배가 오랜만에 제자리를 찾아서 이제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되고 모든 사람들이 제 위치에서 이제 감격적인 마음과 준비로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성전 문 밖에 서서 파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종교 형식만 회복이 되고 붙들고 있었지 정작 성전인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삶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직히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바른 예물을 드리는 모든 행위는 다 무너진 채 형식만 붙들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파견을 통해서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이거 닫자. 이런 성전은 우리가 닫자. 문 닫자 그 말이에요. 끔찍한 종말의 선언으로 구약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최종적으로 말라기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말라기 1장. 구약의 마지막 책이 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건물에 가두어지거나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늘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삶이 본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왜 그런 게 있잖아. 너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 하나도 안 따라가고 내 삶에서 그 사람이랑 연결이 안 되면 사랑이 아닌 듯이 그 말로만 하는 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무대 위의 모습과 무대 아래의 모습이 같은 사람을 솔직히 좀 찾기 힘들어요.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본인은? 아니,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 사랑을 외치면 무대 아래에서도 사랑을 외쳐야 될 텐데 사랑을 하면서 지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입만 번지듯이 위에 올라가면 무대도 달라. 너무 신나. 너무 신나잖아. 왜냐하면 내가 워낙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하여튼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겉과 속이 같은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허락하신 게 아니고 허용하셔서 맞아. 우리가 안 되는 길로 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 내가 빨리 깨닫기를. 빨리 깨달았어. 근데 그걸 시작조차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 그죠? 근데 나는 아까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 매번. 그렇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맞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인정하지 않고 맞아. 있는 이렇게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운 얘기거든. 그렇지.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늘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고 항상 읽어야 돼요. 자꾸 까먹으니까.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게 그럼요. 그래야지 그렇게 살죠. 네. 사세요. 네. 하나님 말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 삶이 성전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사는 한 그럽시다. 주 됩시다. 예, 됐습니다. 나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초대교회에 소망이 담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달리다굼, 2번 마라나타, 3번 에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